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다윗의 아들이요.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인물이죠. 또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일천번제가 있습니다. 그가 왕으로 이제 세움 받고 제일 먼저 한 게 기드온 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보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돈도 많이 주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고. 근데 솔로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이 정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제목 한번 찾아내 보세요. 강단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야, 내가 지혜뿐이 아니라 너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지혜로운 왕이면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누린 그런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만큼 이 지구상에 많은 아담 이후로 인류가 있었지만 솔로몬만큼 아마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이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아비 다윗,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다윗은 역시나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놓고 볼 때도 또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그 유명한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요, 야, 다윗의 믿음은 대단한 사람.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생각마다,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전 지을, 하나님의 그 집 성전 지을, 그걸 평생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기면서 너는 이 설계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내가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건 이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했죠. 백향목의 나무, 또 석공을 동원해서 돌을 채석하고. 나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요, 야, 그래. 물론 다윗이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간음을 하는 그런 죄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그것도 봐줬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그 믿음, 다윗과 하나님 맺은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축복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인본주의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즐거워하고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고 여러분 때문에 자녀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일천번제 드리고 그것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대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네 아비 다윗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여튼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쥔 사람입니다. 해마다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 1달란트는요,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죠. 그게 매해마다 그게 들어왔다니까요. 매해마다 이게 뭡니까?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정사만 펼친 게 아니에요. 상업도 했고요, 무역업도 했고, 해상업도 했어요. 완전 사업가라. 완전 경영인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입을 거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앉아있는 그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요. 솔로몬이 쓰는 기구들, 뭐 그릇들, 밥그릇 다 금.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에 금이 흔할 정도로. 은은 뭐 취급도 못하고. 그 정도로 부를 주고. 솔로몬 치세 때 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 됐고.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면서 정사를 펼치면서 사업을 했다니까요. 무역업을 했다니까요. 해상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들이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 주변 왕들이 솔로몬과 거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략결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 딸을 가져가세요 이거예요. 왕의 공주를 솔로몬으로 시집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래할 수 있으니까. 외교 통상을 할 수 있으니까. 수백 명의 처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 말년에 쓴 시죠. 이게 다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이 세 번 나오잖아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으로 이루은 모든 성과는 다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바람을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멀리하고 처음에는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사도 펼치고 했는데 이게 이제 불경화가 쌓이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년의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가 청년의 시기, 청춘이라고 그러죠. 청년은요, 실패도 다시 일어나요. 그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청년의 시기는 곧 미래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 때 우리가 왜 취업을 하죠? 취업을 해서 안정된 직장을 갖고 그게 미래와 연결됐다니까. 또 청년의 시기는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안정된 가정을 또 이루게 되죠. 그런데 요즘 청년 세대를 우리가 삼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 그걸 포기하고 사는 어떻게 보면 암울한 청년이죠. 그러나 이 청년의 시기 때 솔로몬은 말합니다. 청년들이여, 이 청년의 시기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청년의 시기 때 아픔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이 험난한 세상을 겪어 나가야 돼요. 이겨 나가야 돼요. 헤쳐 나가야 돼요.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이 청년의 시기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때이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이 청년의 시기 때 믿음을 키웠다니까요. 다윗은 청년의 시기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믿음을 키웠어요. 그때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때 청년 시기 때 가장 고난당할 때 한 고백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청년 시기 때 애굽으로 팔려갔다니까요. 노예가 됐어요. 청년 시기 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감옥에서 출소할 때 나이가 30살이었다 이 말이에요. 청년의 시기를 노예로 감옥으로 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은 그 시기가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시기였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삶의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집이 나오죠. 성이 나오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자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세 가지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 이걸 뭐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성, 뭡니까? 우리의 산업이죠. 또 자식, 태의 열매죠. 이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곧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도, 나의 업도. 그래서 나의 업은 성직인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졌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준 직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업을 통해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상급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와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정이 무너지고 돈이 없는데 자식들이 언약 놓치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합니까?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다 잃은 자예요. 그래서 헛되다. 왜? 내가 거머쥐려고 했거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교훈을 세 가지를 갖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은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언약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나 이런 보면요. 하나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 그래서 나의 아내 이스라엘이요. 그러죠. 너와 내가 가정을 이루고 언약을 이뤘는데 결국은 그 아내인 이스라엘이 간음을 했다는 거죠. 이방신을 쫓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죠. 남편을 버리는 것처럼. 호세아서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성격이 안 좋다? 그래서 나눕니까?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또 서로 다른 성격, 또 숨은 상처, 숨은 영적 문제 다 숨기고 결혼하잖아요. 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죠? 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보면요. 진짜 성격이 아주 극대극이더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감을 먹더라도 홍시를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은요. 생감을 좋아해요. 야, 그래도 나는 곱창 먹는 여자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곱창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음식부터, 이거 처음에 결혼해 음식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제 밥에 이렇게 물기가 촉촉한 남자여서 그런가. 촉촉한 그런 밥을 좋아하거든요. 진밥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은요, 모래밥. 물기 하나도 없나. 이야, 둘이 이렇게 다르구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성격.
또 이제 연애할 때는요, 안 보여요. 숨은 상처, 영적 문제 안 보여. 그 숨은 상처, 영적 문제, 숨은 영적 문제 가지고 이제 두 남녀가 만나서 언약을 맺고 가정을 이루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요. 성격 드러나지. 영적 문제 드러나지. 숨은 상처 드러나지. 왜 그래요? 사단이 알거든요. 사단은 가정을 깨는 자입니다. 이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신성한 가정을 깨는 게 사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의 영적 문제, 남편의 상처 드러나게 해요. 연애할 때는 안 보인다니까요. 부인의 영적 문제, 상처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가정이에요. 참고 사는 거지. 요즘 항혼 이혼 많이 하잖아요. 참고 사는 거야, 그냥. 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혼 가정의 이유 첫 번째가 뭐냐? 성격. 성격이 안 맞아서.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성격이 더러워. 두 번째가 뭐냐? 경제적인 부분.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무능해. 지금 자식도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결혼, 이런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는 가정이 없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정 때 이스라엘은 최강대국이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주변 나라 왕들이 솔로몬에게 줄을 대고 무역을 하고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강대국에 왜 줄을 댑니까? 왜 막 현대차가요? 갑자기 막 미국에다 공장을 세우겠다 막 이럽니까? 그게 왜 그래요? 미국이 줄을 대면은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왕들이요, 솔로몬에게 줄을 대고, 거기다가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 다음 뭡니까? 딸까지 바치고. 그게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뒀는데 700명을 뒀다니. 아내만 700명. 이방 아내. 그리고 뭡니까? 1300명. 아내가 1000명이라. 그러면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위세를 알 수 있겠죠? 그게 정략 결혼이다. 근데 처음에는요, 솔로몬이 믿음이 있을 때는 이 아내들이 우상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이 되면서요, 이 아내들이 자꾸 솔로몬을 부추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을 섬겼는데, 아스타로 신을 섬겼는데, 나도 여기 와서 달 섬기도 해달라. 이 아스타로 그 산당을 세우게 해달라. 솔로몬이 마음이요, 아내들에게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이 우상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세운 것입니다. 뭐 이름만 돼도 아는 아스타로. 또 밀곰, 그모스, 몰렉. 몰렉은 뭔 줄 아세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허용을 했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신성한 이스라엘 땅. 완전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 아내들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그 이방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할 이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에게 그 마음이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세워놓고, 한마디로 뭡니까?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도 섬기고,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뭐 어쩔 때는 하나님 찾다가 어쩔 때는 부처님 찾다가 뭐 그런데요. 어쩔 때는요 또 마호메도 찾고 그렇게 된 거라. 솔로몬 말년에 그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세워야 되는데 르호보람이라는 아들을 이제 후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과 솔로몬 궁전을 짓는데 감독으로 총지휘를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의 총애하는 신하가 거기서 솔로몬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이스라엘 10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 왕조를 세워버리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놓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 왕조를 세워.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딱 갈린 거예요. 분단 국가가 된 거죠. 이 두 나라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나는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앙숙처럼 싸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분단국가, 유일한 분단국가. 솔로몬 노년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거죠. 여호와께서 집, 가정도 될 수 있지만 나라도 되죠. 여호와께서 집과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구나. 그래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모아놓은 그 서신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의 시예요. 그 솔로몬의 시를 보면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들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많이 나옵니다. 아비의 훈계를 멀리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을 너희에서 떠나지 말고 악인들을 너에 가까이 두지 말고 음녀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 어떻게 보면 자기 삶에서 자기가 체험한 그 경륜을 가지고 교훈한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산업을 지키지 않으면 헛되도다. 오늘 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세상 사람들의 성공 조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2절을 봅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세상 사람들의 성공 조건 세 가지가 뭡니까? 일찍 일어나기.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형 인간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잖아요. 책도 나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곤충을 잡는다 그런 격언도 있죠. 그걸 뭘 말합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이 기회를 잡아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성공 조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늦게 누우며 늦게 잠들고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일해야 하고 그래서 야근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직장에서의 업무를 다 보지 못해서 일감을 가지고 와서 또 집에 와서 또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 참 힘들겠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삼성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요 첫 월급이 700을 받았더라고요. 자, 황금 직장이구나. 500 월급 받고 200은 성과급이라네요. 삼성이 돈을 많이 보면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그게 200이라. 첫 월급을 700을 받아요. 근데요 삼성이요 엄청나게 일을 시킵니다. 돈을 많이 받은 만큼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웬만해야 체력을 버텨나가지 못합니다. 그래 그런 말이 있죠. 하버드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버드에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도서관. 그만큼 늦게까지 자고 일찍 일어나고 또 성공 조건 세 번째가 뭡니까?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렇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위기도 당하지만 그런 것도 겪어봐야 된다. 7.8기라는 말은 뭡니까?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실패도 경험해 봐야 된다. 쓴맛도 봐야 된다. 그러다가 결국은 일어서게 된다.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무너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요, 내가 편안해 잠이 오는 거예요. 그죠?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지나친 업무, 일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노예 총무를 하게 되는데요. 어디 노예에서 어디 가고 하면 그걸 기획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게 잠이 안 오더라고. 우리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철주야 동분서주 애쓰는 자에게는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주할수록 여유를 갖길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요. 하나님의 공간을 항상 둬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동분서주하고 내가 불철주야 뛰어다니면요, 하나님의 공간이 없다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야, 정사를 펼쳐야지, 또 사업해야지, 무역업 해야지, 해상업 해야지, 그리고 또 외교도 맺어야지, 또 1000명의 안에 비유 맞춰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나를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많은 노비와 종들을 두고 나를 위하여 수많은 보배를 쌓았으며 나를 기쁘게 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나 후에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성과를 내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은 공간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솔로몬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영을 내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내 경영을 맡기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나의 경영을 맡겨야 돼. 그럼 평안하죠? 왜? 하나님이 내 업의 사장이요. 그럼 맡기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기도할게요.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오죠.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나의 경영 목표를 바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업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나의 경영의 목표를 바꾸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사업을 하는 거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나는 돈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디도서 3장 8절에 선한 일에 힘쓰라.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돈 벌어서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교회 섬기고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우고 삼뜰 성전 세우고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선한 사업이요.
여러분의 경영의 목표를 바꿔보세요.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경영권을 뺏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경영을 맡길 때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잠도 잘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바꾸기가 힘든 거죠. 시편 121편 3절 8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쉬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경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맡겨야 돼요? 우리 자식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면 헛되도다.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걸 유산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자식을 준 거예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선물로, 여러분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유산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위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의 원래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기업으로 줬다니까요. 유산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줬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라고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 또 방치하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잘 키워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그리고 내 마음대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또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상급으로 주셨기 때문에 잘 맡아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문의 영광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각인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도록 그 말씀이 각인돼야 돼. 잘 박힌 목과 같이 딱 박혀야 돼. 이사야 22장 23절 24절 잘 박힌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리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그 집의 영광, 뭡니까? 가문의 영광이 걸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가정, 산업, 자식,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셔야 한다. 내가 가정을 세우고 내가 내 업을 일으키고 내가 자식을 키운다. 결국은 뭡니까? 솔로몬같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산업과 자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길 바랍니다.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신뢰한다는 말은 신뢰해야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기라. 그리고 강구하라. 가정을 놓고 또 우리의 산업을 놓고 자식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 가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세 가지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고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다고 고백했던 솔로몬과 같이 우리의 가정, 산업,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셔야 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문의 영광 잘 키워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